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어느 철학자가 말했던데, 사람이 지나갈 때에 앞에 돌이 있다. 약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 부른다. 하지만 강자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 부른다. 같은 돌이지만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제가 고난의 고난 주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거쳐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딛고 한 발자국 올라서는,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한참 유명했던, 지금도 아마 유명한 책일 겁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가 뭐냐면, 우리 초코파이 드실 때 그 빵과 빵 사이에 하얀 거 있죠? 그 폭신폭신한 거, 그게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 그게 마시멜로인데,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쓴 사람이 어떤 마시멜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서 팔리고 있을 겁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60, 70년대인가요? 그때 미국 저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미국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이 이 마시멜로란 마시멜로. 이게 왜 달달하거든요. 달달하고 씹기도 편하고 식감도 물컹물컹하고 애들이 딱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과학자가 연구를 했죠. 실험을 했죠. 뭐냐면 한 4살, 5살 되는 꼬마 그 당시에 4, 5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마시멜로. 그래서 아이들 한 100명씩 모아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 어느 한 공간에다가 그 실험하는 선생님과 아이를 혼자 놔두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혼자 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마시멜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놔두고 간다. 근데 이건 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네가 먹고 싶어서 먹으면 한 개 먹는 거고, 네가 만약에 내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건데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있으면 내가 2개 줄게. 이런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선택하는 거죠. 내가 엄청 좋아하는 마시멜로 지금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한 4, 5분 참고 나서 2개 먹을 것인가. 간단한 실험이죠. 그래서 한 100명 넘게 많은 아이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선생님 말처럼 선생님 오기까지 못 기다리고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은 친구도 있고, 또 덜어는 먹고 싶지만 인내하고 참고 그 4, 5분 먹고 싶지만 참고 선생님 왔을 때 2개 받은 아이도 있었고.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표적 조사를 해가지고 한 3, 40년 후회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 당시 어릴 때 4, 5살 때 그 실험했는데 한 4, 50년 후에 다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 삶을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4, 5살 아이 때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 먹었던 친구, 그러니까 참으면 2개 줄 수 있는데 참지 못하고 하나 먹은 친구는 주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실험 결과가 그렇거든요. 살긴 사는데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그럼 일용직 내지는 직업에 기초는 없지만 그래도 주로 몸을 쓰는 일, 서비스업이라든지 청소업 이런 거, 덜어는 깡패도 있고. 근데 그때 그 아이가 4, 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렸던 친구,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선생님이 2개 주니까 나 2개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 친구는 주로 보니까 은행원, 대학 교수, 정부 관리 그랬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참아내느냐 아니면 못 참고 바로 먹어버리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는 결국 이거죠. 결론은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아이 속에 있는 인내심 또는 어떤 뭐 참아내는 극기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후에 40년 후에 성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보고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준비해서 더 큰 것을 얻어라. 이게 마시멜로 이야기 책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기계발서에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일 겁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잘 아시죠? 모세도 그랬죠. 눈앞에 있는 작은 마시멜로를 포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금은 보호로 만든 마시멜로 취했죠. 인내함으로. 이거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이게 다 마시멜로에서 마시멜로 참고 2개 먹은 친구들 이야기거든요. 결국 인내함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 예. 제가 그래서 너무 이 책을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그 책 볼 때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낳으면 나 이거 실험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현빈이 제가 실험해봤습니다. 내가 옛날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빈이를 실험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빈이가 4살 땐지 5살 땐지 이거 제가 마시멜로 말고 현빈이가 어릴 때부터 이빨이 빨리 나는 바람에 이빨 잘 썩었습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이빨이 빨리 나고 약하기 때문에 잘 썩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사탕 같은 거 1절 뭐 마이쮸 뭐 전혀 안 먹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도 썩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저 친구는 뭐 사탕 같은 거, 뭐 젤리 거의 안 줬습니다. 뭐 초등학교 가서 먹었는지 몰라도 거의 안 줬거든요. 그래서 현빈이가 4, 5살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사탕. 사탕을 안 주니까 저희가 가끔씩 성도님들한테 주면 그거 먹고 맛을 봤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현빈 5살 때인가 그때 제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탕 한 개 딱 까놓고 현빈아, 네가 이거 지금 아빠가 주는데 이거 먹어도 된다. 지금 먹어도 되고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 건데 아빠 나갔다 올 동안에 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빠가 2개 줄게.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아빠가 나도 간다. 좀 이따 올게. 알아서 이 알아서 결정해 하고 나갔습니다. 그 나갔을 때 제 마음 아십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가. 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참아내야 되는데 홀라 먹어버리면 머리가 뛰어. 아무튼 제가 한번 그때 한 5분? 한 5, 6분 제가 나갔다 해가지고 나가다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탕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뭐 제가 우리 아들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냥 예화를 들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현빈아, 내가 아빠 2개 줄게. 바로 2개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뭐 한참 말 좀 하던 현빈이가 저한테 또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이 2개 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대. 이 왜 2개 있는데 왜 하고 싶냐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2개 주고 싶어서. 그때 그랬거든요. 5살 때. 제가 그걸 보고 좀 뭔가 되겠다. 뭔가 될 수 있겠다. 제가 가능성을 봤죠. 아무튼 이겁니다.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그것을 인내함으로 디딤돌로 삼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돌 앞에서 걸림돌 앞에서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릴 것인지 이 고난 우리에게 마땅히 올 수밖에 없는 지금도 와 있고 또 올 수밖에 없는 고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시편 95편 여기 보면 마사와 무리바가 나오죠. 8절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마사와 머리바 사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이거 한번 봐야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7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중에 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뭐 우리가 출애굽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많은 그 나름의 고난거리들이 있었죠. 홍해가 막기도 했었고, 쓴물이 나와서 못 먹을 상황이 됐었고, 뭐 떡과 고기 못 먹어서 굶주릴 때도 있었고, 오늘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보니까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는 거죠. 그 명령대로 행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뭐 그 땅에 얼른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고,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누리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있는 것은 마실 물이 없는 이 극한의 이 고난. 자, 2절 시작. 아멘. 자, 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한 사흘 물 안 먹어 보십시오. 살 수 있는지. 그 더운 그 푹푹 찌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해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내놔라 빨리. 이런 거죠. 모세가 근데 그것도 좋게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목이 마릅니다. 뭐 이렇게 공손한 표현이 아니죠. 어떻게? 모세와 다투어. 이 말씀 보니까 대적하다, 반항하다, 거역하다, 싸우다. 그러니까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나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가족이 다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좋게 이게 뭐 바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나오겠습니까? 물 내놔라 빨리 죽을 지경이다. 지금 다투듯이 싸우듯이 지금 많은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왜 나에게 이게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고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 모세에게 따지고 들고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알겠지만, 원망할 때에 백성들이 떡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원망하죠. 그때 너희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세우신 질서를 업신여기거나 그 질서를 거역하거나 그 질서에 대적하거나 반항한다, 거스른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항한 결과라고 뭐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시작. 아멘. 자, 2절하고 3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약간 뭐 시간상에 좀 차이가 있겠죠.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이제 처음에는 우리 주에게 물을 좀 더하오, 물 좀 내놔라 하고 따지러 왔는데, 모세가 네가 지금 나에게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런가 하죠. 물러갔겠죠. 또 나왔습니다. 왜?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목이 마르고 더 죽을 지경이니까.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급함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제 대놓고 원망하고 있죠. 결국 원망의 내용이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서 물 못 마셔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게 원망의 내용입니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모두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 받고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상황이 있지만 오늘은 물이 없다. 지금 젖과 꿀 맛보기도 전에 목말라 죽겠다.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죠. 사실 죽을 지경. 네가 왜 우리를 잘 있는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나를 불러내가지고 인도해서 여기서 나를 죽이려 만드는구나. 나와 내 자녀와 내 짐승까지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결국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디딤돌과 걸림돌인데, 이 지금 물 없는 상황, 물 없는 이 고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죠.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일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인도했노? 그 고난 앞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가 좋았다. 물도 마음껏 먹고 떡과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 내 자녀, 내 몸, 내 가축이 죽어간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만 집중하고 있죠. 미래에 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는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전혀 못 보고. 소경인 거죠. 결국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인도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결국 민수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이 백성들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실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아시죠?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이 말씀 좀 이거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도 이런 물이 없어 받는 고난은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크고 작은 고난이 왔었고 와 있고 올 겁니다. 그렇죠? 왜? 고난을 통해서 결국 나오겠지만 겸손함, 낮아짐을 배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마음이 그분 향해서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죄성,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 이런 것들 다 도려내는 작업이 고난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결국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뛰어넘고 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다 멸망당했다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 시작.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자질이죠. 지도자의 어떤 참 모습.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지금 실제 물이 없습니다. 나도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목이 말라서 곧 돌을 던져 나를 죽일 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뢰는 거죠. 5절 시작. 아멘. 자,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긴박한 순간에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이 어떻게 할 건데요? 곧 돌 던져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천국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돌 던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돌 안 던지겠습니까? 안 물어보죠.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시작. 아멘. 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맞은편이기 때문에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에 있는 반석 위에 임재하십니다. 서십니다. 그 반석 위에 딱 서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기 전에 이미 반석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반석을 치고 물이 흘러나왔다. 7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편 다시 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95편 르비딤 계곡에서 일었었던 일이죠. 95편 8절 시작. 아멘. 자,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머리바 이제 시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들, 시편이니까 다윗 때, 시편 그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그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이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수백 년 지난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어떻게 강팍했었습니까? 목말라 죽겠다 물 내놔라. 왜 나랑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들이 물이 갈급함에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는구나. 이게 지금 마음에 강팍한 행동처럼 따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르비딤의 이 교훈, 마사의 교훈은 순종했죠.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오는 겁니까? 적과 꿀은커녕 불도 없는데 그것도 며칠째 나와 내 새끼들과 내 처자식과 내 부모와 내 짐승이 다 죽게 생겼네.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거죠. 왜? 불순종해서 순종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 보면 순종하면 다 복이지요. 다 복을 약속하셨지요. 순종하면. 근데 실제 복입니까? 복이 올 때도 있고 그건 최종적인 복인데 그 중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다. 주로 통과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렸죠. 결혼해서 결혼하면 바로 이제 결혼식 끝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10년 넘게 광야를 뺑뺑 돌고 11년째 가나안 들어갔다더라. 진 목사가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동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 그냥 뭐 고통받고 있는데 물론 살려달라고 좀 기도했겠지만 너 인도해가지고 좀 했으면은 좀 젖과 꿀을 흐른다면 당장 안 주더라도 물만 좀 잘 주든지 물도 안 주고 다 굶어 죽을 갈급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여기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일단 120%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고 왔는데 인도하지 말든지 물 안 줄 것 같으면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결국 이 르비딤의 경우는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온 것은 고난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과거와 현재에만 집중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왜? 이 지금 고난이 너무 강해서, 지금 받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 너무 사무쳐서 과거 그때가 좋았지 아니면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지 차마 미래까지 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순종했지만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대로 다투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그 죄악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면 그 뭐 원망이 첫 번째 원망이 언제였습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좀 죽을 지경인데 원망하죠. 우리 다 죽겠다. 살려내라. 괜히 인도해가지고 원망 첫 번째. 두 번째는 마하라 땅에 갔는데 물이 씁니다. 뭐 광야인데 물이 제일 필요한데 물을 뭐 너무 써. 써 죽겠다. 괜히 너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는구나 원망했죠. 세 번째가 만나 메추라기 나오기 전에 떡과 고기 좀 더. 물만 먹어 못 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끼씩 내려오고 갑자기 지나가는 메추라기가 자살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구워 먹고 질리도록 입에 끼어서 이게 뺀 걸 빼기 전에 또 고기가 들어올 정도로 실컷 먹게 하셨죠. 그 원망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물이 없다 물 내놔라. 근데 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근데 우리 보면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데 민수기 가면은 원망하죠. 그대로 버리내립니다. 민수기 우리 11장 보면은 제가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1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인도해가지고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신 바깥에 확 살라버립니다. 어떻게? 이거 불 안 끄면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이 싹 살라버리거든요. 또 그 외에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율법. 출애굽기에서 원망했을 때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이거든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막 잔소리할 때도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주십니다. 왜? 아직 율법을 못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원망하죠. 원망한 것은 십계명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심판하십니다. 왜? 율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차이. 여러분들도 뭐 고난 가운데 있다가 막 불평 원망하죠. 그때마다 바로바로 어떤 징계와 어떤 그 고난, 그 불평의 원망에 대한 대가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마음의 신비에 율법이 새겨졌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원망, 불평해도 뭐 끄떡없다? 아무 이상 없다? 아직 내 마음의 신비에 율법이 안 새겨졌겠죠. 결국 그분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의 비석에
율법에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어린 장성한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로 때려지겠죠. 제가 한 말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발목 돌아가기 전에 한번 원망했다고요. 교회 밖에서. 이거 원망했죠, 한번. 한마디. 그때 좀 짬뽕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하고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한번 지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미뤘거든요. 그때 제가 거제도 가가지고 배구하다가 발목이 돌아가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뭐 평소에는 지장 없지만 뭐 심하게 운동을 못할 정도 한 번 원망.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제 속에는 이 신비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겠죠. 그 이후로는 제가 원망 잘 못합니다. 한번 발목 돌아갔는데 또 하다가 뭐 못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절대. 근데 뭐 믿음이 어리거나 신앙이 어린 아직 어린 분들은 뭐 원망한다고 해서 바로 발목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설교죠. 자, 8장 2절.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신명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토라 하면은 창출 레민신인데,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이 신명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받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서 한 설교가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근데 2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광야의 길이란 물이 없었고 쓴물이 나왔었고 뭐 먹을 게 없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자, 이 고난과 어려움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면 쫙 나아지겠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기고만장하다. 이런 사람에게 형제님 겸손해지시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기고만장한데 제가 제일 잘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난 주시죠. 고난 주실 때에 확 무너져서 다시 회복시켜요. 고난. 자, 고난의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하십니까? 네 마음이 어떤지. 상황이 좋고 고난 없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행복할 때 누가 말씀 못 지키고 누가 말씀 어기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어렵고 환난과 내 어떤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때 이스라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르비딤 그 친구들처럼 강팍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에게 다투었는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했을 때에. 네 마음 보겠다 하셔야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순종했지만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다 하십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 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바치기 직전 바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지 말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으시죠? 고난이 없다면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은 굳이 고난을 통해서 다루어지
다루지도 않아 될 만큼 성장하셨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크고 작은 고난이 있겠죠.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난 주신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고통받고 자빠져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순종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라고 고난 주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것을 평가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유, 니는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뭐 고난 좋아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고난 광야길 걷는데 목 마르고 싶습니까? 어디? 아니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고 하늘과 더 가까이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하지 않죠. 왜? 고난이여 내게 오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내 믿음을 보일 기회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 뭐가?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자빠질 것 같지만 그 고난 주신 이유는 고난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 중에 겸손함과 고난 중에 순종함을 보일 때에 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8장 14절 시작. 아멘. 자, 니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게 지금 르비딤 사건이죠. 16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런 기간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너의 마음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과, 세 번째,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겠다고요? 왜 왔습니까?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하면 뭐 괴롭고 어렵고 뭐 싫고 뭐 힘들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고난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축복. 고난이라 쓰고 축복이라 읽겠죠. 고난과 축복 똑같습니다. 고난 너머에, 고난 뒤편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광야를, 자, 너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크고 작은 고난을 주는 이유는 너희를 싫어하거나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고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 그릇이 요만한데 가만히 있으면 요밖에 못 받겠죠. 근데 이제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히십니다. 어떻게? 뭐 불에 달구고 치시죠. 그게 고난. 죽을 것 같죠. 철인데 이 철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안 늘어나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불에 달구죠. 그리고 불에 달궈가지고 막 패죠. 그러면 쫙 늘어집니다. 이게 고난. 얘는 죽을 것 같죠. 지금 얘 당하는 이 철 컵은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나에게 더 큰 물과 더 큰 기름을 부어주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건이었구나. 뭐가? 고난. 오늘 말씀 듣고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없겠지요. 고난이라 쓰고
축복이라 읽는다. 고난이라 쓰고 축복이라 읽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고난하면 의뢰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뭐 이런 느낌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뭐 세홍지마 이게 아시죠? 세홍지마 그게 그거죠. 전화위복. 고난인 줄 알았는데 복이더라. 뭐 세홍지마 얘기 재밌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홍지마라는 것이 뭐 중국의 뭐 변방에 있는 늙은이가 그 말이 하나 있었는데 한 마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아끼던 말이 유일한 재산 말이 나가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영감 그 유일한 재산 말이 없어서 어떡해요. 참 이렇게 딱 할 수가 하니까 그 말 주인 노인이 뭐라 말합니까? 아이 뭐 혹시 이게 뭐 더 내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랬죠. 그러고 몇 달 후에 그 집 나갔던 말이 암말을 데리고 옵니다. 몇 달 후에 두 마리가 되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 그 집 나갔던 말이 두 마리 암말을 데려왔구려.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랍니까? 아이고 모르죠. 뭐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자기가 사랑하던 독자 아들이 그 집 나갔던 말이 데려온 암말을 타고 놀다가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부렀습니다. 다리를 부러진 거죠. 병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아이고 그때 안 왔어야 돼. 이 암말이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가 됐구려. 그러니까 그 영감이 뭐랍니까? 이게 뭐 또 나에게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어. 그러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오랑캐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다른 집 애들은 다 전쟁 끌려갔는데 우리 애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전쟁에 안 나가서 딴 집은 다 죽었지만 우리 애만 살았더라. 이게 세홍지마. 화한 줄 알았는데 복이었네. 복인 줄 알았는데 또 화가 됐네. 결국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된 것처럼 우리 고난도 처음에는 화로 보이죠. 마치 세홍지마처럼 이게 복이 됩니다.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복이 된다 이거죠. 예. 복이 된다. 뭐가 고난이. 이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이 밟고 올라서서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끌어당기시려고 주시는군요. 뭘? 고난을요. 고난을. 우리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아멘. 뭐 잘하는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고난 나오는데 시험. 그럼 시험하고 고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난은 뭐죠? 뭐 어려운 일, 좀 곤란한 일, 좀 그런 게 고난일 테고요. 시험은 뭡니까? 시험과 고난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까? 시험, 고난 어감이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시험은 무엇에 됨됨이를 떠보는 것. 됨됨이를 떠보는 것.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이 학생이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그 됨됨이를 떠보는 게 시험이죠. 운전면허 시험은 운전할 수 있는지 그 됨됨이를 떠보는 게 운전 시험이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떠보는 거. 그러니까 고난과 비슷하게 하지만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고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약간 의미가 다르죠. 고난은 고난인데 시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인지 인내한 사람인지
못 찾는 사람인지 그 됨됨이를 따보는 것, 따져보는 걸 시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결국 시험에도 고난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가도 의미는 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어떤 복입니까?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통해서 나의 됨됨이를 따질 때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낮아지겠죠. 왜? 고난 통해서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 낮아진 다음에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내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함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만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있다. 결국 이 시험 참을 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뭐 우리 구약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 너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도 시험을 통해서 그 참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순종을 시험하셔서 끝까지 잘 참으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복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13절 시작. 아멘. 자, 이게 고난을 돌파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드는 핵심 포인트가 있죠.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어려움, 역경이 있지요. 자, 이 모든 시험은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고난 자체가. 그러니까 내게 오는 고난은 이 고난에 걸려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딛고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뭐가요? 고난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너에게 주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뢰할 만하고 실수가 없고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그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있죠. 지금 내 스스로는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이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죽을 것 같지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 시험 정도는 네가 능히 이겨낼 수 있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걸 딛고 네가 성장할 수 있어. 분명 말씀하시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 시험 당할 즈음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시작될 때 뭘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고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어려운 환경에 눌려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 혼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왜? 미쁘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딱딱 맡겨주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속된 말이지만 고난 때문에 징징거리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겨내라. 딛고 올라서라. 이 말씀이죠. 자, 시험이 시작될 때 피할 길도 내신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돌멩이를 디딤돌로 만들 수 있게 하신답니다. 누가? 내가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시 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이겨내게, 극복하게 하시느니라. 야, 이거 결국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내가 그 고난 내가 이겨낸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 해? 하나님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 성령의 역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굳이 아시겠죠? 저보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내 스스로 머리 싸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맡겨주셨고, 주실 때 피할 길 내셨고, 거기에다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그분께서 주셨다. 우리 할 일은 뭐죠? 그냥 인내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잔이 나에게 벗어나길.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인내하는 거죠. 인내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다 하십니다. 그분께서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 오늘 제가 우리 아치는 목사님 집에 상이 있어가지고 저 갔다 왔거든요. 영락공원에. 근데 그 목사님 큰 딸이 나이가 33살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하나님 나라 갔죠. 보니까 한 10년 정도 저혈당이 있어서 가지고 뭐 혈당 관리도 하고 했는데 뭐 병원도 가고 했지만 뭐 병원도 뭐 안 가고 싶어 가지고 잘 안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떨어졌는데 엄마가 며칠 전에 힘드니까 병원 가자 했는데 그 자매가 안 갔다 하더라고요. 뭐 몇 번 뭐 이런 위기도 넘어갔으니까 뭐 잘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어제 갑자기 그냥 당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119 왔는데 이미 이제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그 33살 아직 시집도 안 간 자매였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문상 가가지고 뭐 한 1시간 넘게 있으면서 또 제가 어디 장례식 가면 잘 안 울거든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한번 울었고 사실 뭐 그렇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뭐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또 뭐 다른 뭐 성도님들이나 또 지인들 상가집 가면 눈물 안 나는데 이 자매한테 갔는데 되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나이도 어려서 아직 꽃다운 뭐 피지도 못한 상태 33살이니까 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제가 또 딸도 있고 하니까 또 남 같지도 않고 남의 얘기 같지도 않고 막 울다가 왔는데 근데 우리가 뭐 고난하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뭐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 야, 이런 고난. 제가 왜 이 말씀 나오냐면 제가 그 사모님한테 가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이제 부조도 하고 이제 뭐 갔는데 뭐 이런 대화 가운데 그 사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한 10년 넘게 이 저혈당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뭐 야채 같은 거 뭐 현미 그러니까 식단 조절 잘 했다더라고요.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뭐 천국 가게 돼서 엄마의 나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 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딸이 33살에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빨리 돌아가셨네 하시더라고요. 당신 딸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거죠. 야, 뭐 자식이 먼저 죽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사모님은 워낙 또 믿음이 또 좋으신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우리 아이를 먼저 데려갔습니까? 왜 우리 아이를
시집도 안 간 딸 갖다가 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더 이상 저혈당으로 고통받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33세 돌아갔는데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 애가 33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 하나님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3세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젊은 나이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사실 뭐 자식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모님의 간증 듣고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설교 준비하면서 갔거든요. 사실 이 말씀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디딤돌로 삼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돌아갔지만 빨리 뭐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한다거나 하나님 뭐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 이런 거 하나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예,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나님 하시겠죠. 또 그 큰딸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모님 목사님 가운데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준비하실 줄 제가 또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시작. 아멘. 너희가 오늘날 이 말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8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반항하지 마라. 9절 시작. 아멘.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너희가 그 무리 없어 고난 당할 때에 원망, 불평, 반항, 대적, 뭐 의심, 불신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다. 10절 시작. 아멘. 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해서 근심하고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함으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랬던 그들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마음을 강팍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한술 더 떠서 마음이 미혹됐었다. 언제? 광야에서. 미혹이란 말은 보니까 재밌는 표현인데요. 미혹되다. 이게 타아라는 표현인데 방황하다 또는 비틀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고 막 방황하는 거 있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집도 못 찾아가면서 비틀비틀거리는 이걸 보고 미혹, 타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마음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고 해? 마음이 미혹됐다. 그 진리에서 떠나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진리를 아닌 다른 곳에서 비틀거리며 방황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며 비틀거리고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방황하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음이 미혹된 자에게 생명길, 천국길, 진리, 계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11절 시작. 아멘. 그래서 고난 통해서, 고난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데 오는 고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디딤돌로 삼아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환난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강팍한 마음 속에서 마음이 미혹돼서 길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다 결국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안식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다. 이게 이 오늘 무리바의 마사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평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난. 사실 이게 그 스데반 설교에 나오죠.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이 창출 레민신 이 광야 이야기가 이렇게 긴 이유는 이 광야 스토리가 그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마치 거울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에서는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고난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강팍이 거역, 반항, 대적 이런 겁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소에게 짐을 잔뜩 싣죠. 그럼 소가 무거워가지고 막 털죠. 이거 보고 강팍.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은 소에게 짐을 잔뜩 실어 보십시오. 소가 막 뻗치다 하다가 어떻게 에이 그게 강팍 이렇게 거역하는 거죠. 참았겠죠. 처음에는 뭐 했을 때 목마를 때 참았겠죠. 참다가 소가 털듯이 팍 터는 거죠. 그게 모세를 대적한 거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강팍한 거. 강팍한 마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모세를 대적한 거,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모세를 원망한 거,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 마음의 강팍함,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강팍한 자체가 하나님을 거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음이 떠났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방황하죠. 방황이 뭐라고 해? 미혹받았다. 마음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말씀에 하나님께 두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죠. 어디에서? 광야 안에, 광야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금송아지도 섬기기도 하고. 왜? 마음이 미혹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음에 미혹받아서 도를 알지 못한다. 도, 말씀, 하나님의 율법, 진리 다 되겠죠. 모르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뺨 받고 돌다가 멸망당할 수밖에요. 멸망. 이게 리비딤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걸려서 넘어져서 멸망당하게 해주죠.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해? 정답은 뭡니까? 고난 속에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고난의 목적은 그 앞에 너를 낮추시고 겸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겸손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를 시험한다. 뭔 시험입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강팍한지, 마음이 온유한지, 그리고 네가 내 명령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뭘 주십니까? 내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뭐 가나안 땅일 테고요. 천국이겠죠. 이거면 됩니다. 결국 멸망과 천국, 천국과 지옥, 결국 뭐에 대한 마음에서 나옵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고난 올 때에 힘들어 죽겠다. 진짜 왜 이렇게 고난 주셔가지고 내가 말이지.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강팍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죠. 결국 그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생명길 모른 채 멸망당할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고 인내하자.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그 교만함, 고난 가운데서 더 나를 낮추고 그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명령을 지키는지 나를 보여드리고 이 고난의 이때에, 그래서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좀 아시겠습니까? 고난이 뭐라고 해? 제가 말씀했지만 고난이라 쓰고 뭐라 했습니까? 축복. 고난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다고 해? 다 멸망당하라고요? 다 고난받고 다 미워받고 멸망당하러 주신 겁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이겨낸 게 아니죠. 그분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중심, 내 새끼, 내 재산, 내 가축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고 이 고난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있죠?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크고 작고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 고난의 모든 목적은 뭐라고 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뭐가 해? 고난이.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힘들다고, 고난 때문에 죽겠다, 스트레스 받고,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면 걸림돌일 것이고, 이 고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셨기 때문에 난 이 고난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주셨다 이미. 난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밟고 일어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극복하시면 이 고난이 복을 만든다라고, 디딤돌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어떻게 고난에 대한 좀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싫습니까? 그래도 나는 고난 싫다. 아멘. 없네요. 다들 잘 받으셨네요.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이 있는데 포장지로 포장한 것이 고난이죠. 열어보면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있는데 뭐 속에? 고난 속에. 고난.
특히 포인트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내가 고난 지고 이고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저 나는 그냥 내 몸을 그냥 맡길 뿐. 힘 빼고 맡기면 바람 대신 성령께서 나를 이리저리 인도하시다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난 온다. 오케이, 웰컴 고난. 오케이, 하나님 내가 또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복 이미 많이 받았는데 또 주십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고난이 크십니까? 진짜 힘듭니까? 그럼 진짜 큰 게 옵니다. 축복이. 진짜 엄청난 고난, 그건 아마 영혼 구원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고난 중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셔서 영생 복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리바의 교훈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에 고난 당할 때에 고난길을 나아갈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마음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고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돌파하게 하셔서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능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